우리가 앞에서 살펴왔던 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병 고침을 받고 또 귀신이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할 거리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금식에 대한 논쟁과 안식일 논쟁에 대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특히 오늘 성경 말씀은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에 정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했습니다. 2번을 금식을 하는데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의 금식을 하는데, 일주일에 2번을 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평생 한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는 것이 큰 자랑이 됐고요, 그 금식이 자신의 경건을 나타내는 증표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여기 신랑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금식할 필요가 없지만 내가 죽을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이 제자들은 정말 가슴을 치며 금식하며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금식하는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것이 경건의 징표가 된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오늘 나와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해 주는 것이냐면, 너희가 금식하는 것보다, 금식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나와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모릅니다.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모함하고 죄인 취급을 하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나는 구제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금식도 열심히 하고요, 예배도 열심히 참석을 하고 시간을 내서 성경도 읽고 기도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니까 나는 신앙인으로서 온전히 살고 있는 것이다, 나는 신앙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그가 정말 주님을 만나지 않고요, 주님 안에 변화받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11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금식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변화받지 않고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 금식이라는 행위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행위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금식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주일도 지키고 예배도 지키고 그리고 봉사도 하면 내가 신앙인의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변화받지 않으면, 내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지 않으면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낡은 옷이 헤어졌는데 거기다가 새 옷감으로 거기다가 기우면 그 새 옷감이 낡은 옷감을 당겨서 더 낡게 될 것이다, 헤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뭘 말씀해 주냐면 낡은 포도주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주가 발효가 되니까 팽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낡은 포도주 부대는 터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지금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처럼 이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는가? 금식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이런 규정들을 잘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증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것을 경건의 자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도래를 했다. 그 새로운 구원의 시대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됐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앙생활의 어떤 규정들을 지키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에게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다. 이제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리게 됐다고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행하고 있는 신앙의 어떤 일들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구원받으면 자랑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금식을 하는 것이, 기도를 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신앙의 행위가 아니고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나는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진실로 회개를 했고 내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너희가 나를 만나는 것이다. 내 안에서 변화되는 것이다. 날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과 함께하면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처럼 너희가 나와 날마다 함께 사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소망하기는 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이삭을 자르게 됩니다. 이삭을 자르게 되는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또 비판을 합니다. 뭐라고 비판하냐면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비판을 합니다. 안식일은 지금 토요일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6일 동안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일곱째 날, 그 토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원래 율법이라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5개의 성경을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쓰여진 율법을 성문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만이 아니고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율법을 모아놓은 것이 미시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를 보면 이제 세부적인 규정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것 39가지를 거기 기록을 해놨는데 미시나를 보면 거기 뭐가 나오냐면 추수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이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제자들이 미리삭을 이렇게 꺾었지 않습니까? 그들 뭐라고 봤냐면 추수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판을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을 보시면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으로 비비는 것은 뭘 말하냐면 타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추수를 하고 타작을 했으니까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도망을 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진설해 놨던 12개의 그 빵이 있습니다. 그 떡이 있는데 그 진설병을 먹은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26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사무엘상 21장을 보시면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가게 되는데 아히멜렉 그 제사장이 다윗이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얘기를 하니까 원래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진설을 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설병을 줬고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있는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아히멜렉이라고 나오는데 오늘 성경은 아비아달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아들인데 아마도 오늘 마가복음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제사장이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썼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율법으로 보면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왜 그들에게 그 진설병을 줬겠습니까? 진설병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율법의 규정보다 지금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고통당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사람들은 어떤 규정을 지키려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은 규정을 지켜서 잘했다, 잘못했다 비판하려고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적인 규정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을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은 원래 그들의 규정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고쳐주시는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종교적인 규정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규정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십니다. 율법에 보면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를 만져서 고쳐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나인성의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장례 행렬이 가고 있는데 그 시신을 만집니다. 성경은 관이라고 나오지만 아마 그 당시에 그냥 시신이 나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신을 만졌습니다. 율법의 규정을 보면 그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관을 만지고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관을 만지면 율법의 규정을 어긴다는 것보다 그 장례 행렬을 쫓아오며 울고 있는 그 여인이 너무 불쌍해서 그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7절, 2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규정대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안식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향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레위인과 제사장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 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는 왜 지나쳐 갔는지를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레위인과 제사장이 예배를 집전하러 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다 죽게 된 사람이 혹시 죽었으면 그를 만지면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니까 예배를 집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을지도 몰라서 그냥 지나쳐 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배의 규정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사랑으로 돌봐줬다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종교적인 규정 때문에 그들이 지나갔다면 선한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사마리아 사람이 더 선한 일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사랑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사랑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장 말씀을 보시면 또 하나의 안식일 논쟁을 말씀해 주는데,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말씀인데, 그때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는가 고쳐주지 않는가를 유심히 지켜봤다고 말씀을 합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겼냐면 유다가 멸망을 당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걸 포로기라고 그러는데 그때 회당이 생겼습니다. 왜 회당이 생겼냐면 옛날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성전이 멸망당할 때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자생적으로 한 곳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배우고 기도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이던 공간이 그게 회당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셨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 곳에 회당이 있었는데, 옛날 성경의 자료를 보면 유대인들이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회당에 들어가서 지금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나 고쳐주지 않나를 주시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들이 잠잠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 안식일 규정을 보면 어떤 규정이 있냐면, 사람을 고치는데 지금 고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다,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위독하지 않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벽이 무너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깔리게 됐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당장 죽게 됐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그러면 그 사람을 거기서 꺼내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뼈는 부러졌는데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날 그 사람의 돌을 치우고 꺼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 그를 구해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손 마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손이 말라 있는데 이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이 손 마른 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를 보면 이 손 마른 사람의 원래 직업은 목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수가 손이 마르게 됐습니다. 어느 날 장애가 찾아왔고요,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손 마른 사람은 지금 치료하지 않아도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고치는 것은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을 못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만약에 고치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에게 안식일을 범하라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고치라고 얘기를 못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를 고치지 말라고도 얘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잠잠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보다
선을 향하는 것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보다 선을 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만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것, 물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것만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날 우리가 정해져 있는 규정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일을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주일날 예배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선한 뜻을 향하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일만이 아니고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아무것도 행하고 있지 않다면 온전히 주님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것들만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해라, 그것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거룩하게 예배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자신들의 경건의 징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에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만을 만족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선한 뜻을 행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은 어떤 것인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변화받고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믿음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이런 행위들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요, 늘 주님과 동행하고 늘 주님 안에서 변화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